예, 오늘 시간에는 계시록의 왕들과 요한복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왕들이 바로 요한복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의 시대별로 나타나는 왕들이 바로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과 계시록 7장, 계시록 11장, 계시록 13장 이 각 장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원수마귀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마귀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사탄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이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 되겠는데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의 임금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여기에서 쫓겨나는 이 세상 임금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지혜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 아들이 바로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이 지혜가 바로 아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이 아들은 바로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만민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민을 다스릴 때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만민을 다스릴 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그 지혜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전 3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증인이 역시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고 권세를 받아서 1260일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역시 요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지혜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이 지혜를 믿는 자가 되겠고, 나를 믿는 자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 이른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믿음에 이른 자, 그 믿음에 이른 자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이고, 자, 그를 믿는 자가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전 3년 만에 그 지혜를 믿었던 그 두 증인이 남아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일을 할 때, 전 4년 만에 일을 할 때 그가 하는 일을, 바로 지혜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되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두 증인이 일을 할 때를 가리켜서 기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때는 바로 전 3년 반이 되겠고,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 4년 반이 끝나면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데, 이 후 3년 반에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역시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고 말씀을 할 때,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이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와서 이제 다스리게 될 때는 밤이 온다고 말씀하는 그 밤이 되겠고, 그때가 바로 후 3년 반.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는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고 말씀을 할 때, 이 세상 임금은 후 3년 만을 다스리게 될 그 짐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지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는 지혜가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겠고, 계시록 11장에는 전 3년 만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서 후 3년 만을 다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지혜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나타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실 때 바로 그가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그가 다스릴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육신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가 세상을 다스릴 때 바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세상을 다스릴 때 많은 백성들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의 낮은 몸이, 우리의 약한 몸이, 우리의 썩어질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형체, 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아들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될 때는 만물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만물을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만물을 그 아들에게 복종을 하게 하실 때 그가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이 만물이 그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는다는 것은 바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낮은 몸을 그를 통해서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지혜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바로 만물이 그 앞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이사 41장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방백들을 밟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 말씀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사물같이 토기장이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자, 여기에서 그가 이르러서 밟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것처럼 그가 이르러서 밟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방에서 오게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이 한 사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북방에서 오게 하는 그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겠는데, 그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1차로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되고 2차로 북방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북방의 시온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방백들을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백들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밟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의 시온산에서 내려와서 밟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천사, 그 지혜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만민을 다스릴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해방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방백들을 회사물같이 밟게 되는데 바로 이사 41장 2절에서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시고 그를 통해서 왕들을 치리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열국이 그 앞에 굴복이 되고 그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왕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동쪽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을 일으키고 자기 발 앞에 일으게 하였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나라고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마지막 아담을 일으켜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를 일으켜서 자기 발로 밟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자기 발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열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계 열방에 택하신 백성들이 각 나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지혜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겠고 바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게 되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쪽에서 일으키시게 되고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지혜는 바로 주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겠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그 지혜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되고 열국이 그 앞에 굴복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왕들을 치리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41장에서 그들로 바로 열국과 왕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다스릴 때 그의 칼에 열국과 왕들이 티끌같이 그의 활에 열국과 왕들이 불려가는 지푸라기 같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쫓아서 바로 그가 그 열국과 왕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로 바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그때 그의 칼에 열국과 왕들이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와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그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는 그의 칼과 그의 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박해했던 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3절에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켜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열방이 충돌에 들어오게 되는데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이 되겠는데 이 많은 물이 몰려올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몰려왔던 열방을 주께서 꾸짖으시게 되는데 그들이 멀리 도망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 도망을 할 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산의 켜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그들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되는데 바로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를 통해서 그 열방을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와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주께서 그들을 꾸짖는 것이 되겠고 그의 칼에 티끌 같이 될 때 바로 산의 켜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 치를 통해서 그 치 칼을 통해서 그 열방을 티끌같이 날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들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 치를 통해서 그 악한 이방 나라들을 꾸짖으시게 되고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지혜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원수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의 발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계시록 7장에서 그 열국과 왕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와 같이 되어지게 되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가 그 열국과 왕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기 때문에 그 발로 안전히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발 아래 모든 원수를 두시기 때문에 그 발로 안전하게 지나간다는 것. 그래서 모든 원수를 이제 그 발 아래 두시게 되는데 그때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칼과 활로 그 열국과 왕들을 복종을 시키실 때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대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실 때 그를 대적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자, 이때 그 바다와 땅을 밟고 다스릴 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그 지혜가 되겠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왕들을 그 열국을 굴복해 하시는데 이들이 대적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래서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이들이 대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에게
복종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기름 받은 자에게, 바로 지혜에게 모든 만물을 복종을 하게 하시는데, 이 세상의 군왕들이, 그 세상의 관원들이 복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비웃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발 아래 모든 원수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고, 그 믿음으로 순종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서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과 환난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